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에 정착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않은 이스라엘 후손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을 향해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헌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인데 원래 예전에는 봉헌 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들어서 올려 드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만물이란 것은 뭐든지 짐승이든지 또는 야채나 과일이든지 처음으로 난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것은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첫 새끼 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열매, 모든 가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오늘 우리 수입의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이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감격의 표시죠. 그래서 물론 이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것은 처음 들을 때는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은 부담이고 또는 뭔가 의무감이 있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과 처지와 자기 신앙의 수준과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드리는 것, 또 기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뭔가 불편하고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봉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처음 난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제사장에 나가서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사 우리에게 이러한 소산물 즉 열매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기도하는 것이죠. 9절 끝에 보면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바침으로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들 조상에게 약속한 것,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곳에 이른 것, 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수입이든 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권리이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나라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열심히 일할 생명, 건강, 시간과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주신 토지가 없는 그런 레위인과 또는 객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나눔의 삶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자기 토지가 없죠. 레위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이 농사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린 그러한 농산물들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서 나눔의 잔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 사람에게 풍성한 소산물을 주고 이가 또 하나님께 만물을 드림으로 이를 통해 객과 레위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이러한 정신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가진 무엇으로 섬기고 나눔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본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은 셋째에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리게 하라. 이 매년 드리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산의 11조. 그래서 그 풍성함을 통해서 누가 또 혜택을 있습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 그 당시에 땅이 없고 토지가 없고 가장 빈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또한 농사 짓지 않는 레위인들은 여기 포함해서 함께 아까 우리가 만물의 그 처음 난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누듯이 여기서는 더 넓은 의미로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늘 살피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 육체적인 약자, 정신적인 약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을 볼 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와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인격으로 보면서 그들을 대할 때 그 정중히 대하는 그 자세 자체가 그들에게 큰 희망과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위와 때로는 물질로 도울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요. 15절로 가볼게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들을 도운 것으로 이 소산에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사실은 잔치집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16절부터 19절 끝절까지는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그럴 때 우리가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늘 살펴봤듯이 하나님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은혜와 또는 우리가 들은 그 율법과 규례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때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세상에서의 신분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이미 그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규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또 모든 것이 나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나눔과 베품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타인에게로 그 마음이 너무나 좁아서 하나님과 같이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나눔과 베품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